하나님 말씀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복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기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며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시랑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컬는 바 되리니 깨끗지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거기를 범치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거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거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아멘. 예수님 당시에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고 그 다음 헬라 마케도니아, 메데파사 헬라 마케도니아 그리고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오랫동안 살았잖아요. 거의 400년 넘게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 이 메시아 왕국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이사야 35장 같은 이런 본문은 용기 백배죠. 일제강점기 때 해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믿은 사람들은 독립투사들이었죠. 그 옛날에 그 뭡니까? 이정재가 나온 그 제목이 뭐죠? 밀정입니까? 나는 해방이 될 줄로 생각도 못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있는데 오늘 오전에도 설교를 했지만 그 때가 언제냐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때가 98년도입니까? 그 때를 갖고 돈벌이 한 사람이 있잖아요. 누굽니까? 지금도 목사거든요. 그때 그 돈 벌어서 아마 갑부가 됐을 겁니다. 원래 종교 장사가 가장 이장님입니까? 그 돈 되는 거거든요. 모든 인간들이 그 때를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사야 35장을 읽게 되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왜 광야가 되고 메마른 땅이 되었습니까? 원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는데 이들이 여호와의 율법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을 광야같이 만들었잖아요. 광야같이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연적 재해고 두 번째는 전쟁을 통한 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광야와 이 메마른 땅이, 약속의 땅이 그렇게 바뀐 것은 그들의 범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비유인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핀다라는 것은 사막이 뒤에 보면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 6절에 보면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자연들이 노래를 하는 거고 즐거워한다는 거고,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자연들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본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는 그 때죠. 그 이런 말씀들을 읽고 있으면서 희망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 뒤에 보면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고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포로로 잡혀 있고 이방 나라의 압자에 있지만 그런 상황이니까 이 히브리서에 나오거든요. 약한 무릎, 떨리는 무릎, 약한 손. 그러니까 두려움과 그 힘든 고난과 이 압박 모든 요소들이 다 이들에게 닥치게 되는데 굳세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오셔서 친히 복수해 주실 것이다. 누구를 향한 복수예요?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잖아요. 지금 로마 제국에서 멸망을 당했으니까 여호와께서 친히 오셔서 친히 이 로마 제국을 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라는 질문이 그런 질문입니다. 복수해 준다고 하셨잖아요. 이 광야와 메마른 땅이 백합화가 피고 시내가 흐르는 곳이 되게 해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언제였느냐 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게 흥미로운 게 정탐꾼이 갔을 때만 젖과 꿀이 흘렀어요. 성경을 잘 보세요. 그들이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을 하면서 그곳에 있는 소산을 먹긴 먹었는데 어떻습니까? 전쟁한 이후에 곧장 사사시대로 접어들잖아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모습은 오히려 정탐꾼이 찾아갔을 때 거의 유일무이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가신 그 맹세 그 약속을 이루어질 것을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지서를 통하여서 고대하는 겁니다. 그때의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기머거리가 귀가 열릴 것이고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니니. 지금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사야 6장을 이해를 해야 되죠. 이사야 6장을 빼고 이 말씀으로 가버리면 어떤 문제가 되느냐 하면 문자적으로 기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소경이 눈을 뜬다가 돼요. 그런데 6장 12절에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져서 6장입니다. 예. 6장 9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게 뭐냐면 소경되게 하고 이 기머거리 되게 하는 겁니다. 이 말씀과 지금 35장을 연결시켜야 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연결시키죠? 예수님 당시에 보면 실제로 이 기머거리가 벙어리가 그 벙어리가 말을 하고 소경이 눈을 뜨고 기머거리가 들어요. 좀 신기한 일 아닙니까? 아니 목사님 여기 지금 35장에 이런 예언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사야 6장에 보면 기머거리의 의미, 벙어리의 의미 그것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하셨잖아요. 떨리는 무릎, 관절염이잖아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대적들로 인하여서 당하는 현실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을 이게 희한해요, 구조가. 종말에 되면 이런 말씀들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소경이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없어서 이래 가요. 이런 해석들을 보면 종교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성경 구절을 끌고 와서 자기가 필요한 것을 요구하듯이 여기에 예수님께서 그대로 응답을 해줍니다. 눈을 뜨게 해주죠. 그저 귀를 열어줍니다. 그런데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에게 구원은 어떤 구원이었습니까? 지난주 금요일날 설교를 했는데 눈 뜨는 거였거든요. 그게 과연 구원입니까? 그걸로 안 끝나요. 눈 뜬 인간은 그 다음 필요한 게 뭐예요?
눈이 떠 있는 인간에게는 지금 필요한 게 광야와 이 메마른 땅이 백합화가 피고 시내가 흐르는 걸 원하지, 눈 떴는데 눈 뜨는 걸 왜 필요합니까? 맞죠? 그러니 이들이 생각하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한 탐심들은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 왜 그런 식으로 눈을 뜨게 해주시느냐? 그 이유는 간단해요. 너희들의 성경 해석법은 너를 위한 해석법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를 위한 그 해석법에 내가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그 눈을 뜨게 해줍니다. 뜨게 해주는데, 뜨게 해줘서 진짜 눈 뜨는 게 뭐냐면, 그 참여한다는 것은 자기를 낮추시는 거거든요. 그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그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구원이잖아요. 문제는 소경이 되었던, 눈뜬 바리새인이 되었던 그들의 기대는 십자가로 만들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원치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건 당연하죠. 우리가 구약을 모르면 바리새인들이나 제자들이 기다렸던 하나님 나라가 엉터리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이사야만 제대로 알아도 제자들이 기다렸던, 바리새인들이 기다렸던 하나님 나라가 옳았어요. 옳았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질문이 잘못됐다고 했죠. 그러니까 왜 그런 식으로 하시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는 어차피 구원할 거 아닙니까? 좀 알아듣도록 하면 안 됩니까? 이런 논리를 이 배경에 깔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죄의 깊이를 파는 겁니다. 요즘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최고란다 합니까? 한 사람을 죽일 때 언론이 그러잖아요.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깊이 있게 최고를 하잖아요. 여러분 세속을 떠나서 이런 용어 모르죠? 정확한 용어가 뭐예요? 뭐라고 하죠? 젊은이 알잖아. 예? 파묘? 파묘라는 표현도 쓰고 이 파내듯이 계속해서 파내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의 깊이를 파내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자들이 생각하는 바가 어디까지 미치느냐 하면 말씀을 이야기하는 그 세계까지 미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복음이 전파되면 십자가까지 이용을 합니다. 피까지 이용을 해요. 이용을 하더라도 구원 못 받아요. 주님은 그것을 철저하게 막고 있습니다. 피의 능력은, 피를 이용하는 자들은 철저하게 배척해요. 이러한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까 오전에 하다가 말한 누가복음 17장 22절을 봅시다. (22절에) 보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사도행전 2장이나 요엘서에 보면 여호와의 날들이라는 용어와 여호와의 날이 교차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여호와의 날들, 여기에서도 인자의 날이라 되어 있는데 복수입니다. 인자의 날들 가운데 한 날, 하루예요. 하나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도 여전히 무엇을 보고자 합니까? 저쪽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이야기한 거고, 어느 때라는 표현을 다르게 표현하면 언제 볼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맞잖아요.
임하는 것을 어느 때, 그럼 그때가 임하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의 날들 중에 하나를 보고자 하되, 이거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된 여호와의 날들의 날이에요. 이건 사도행전 2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 사건은 한 날이에요. 한 시잖아요. 돌아가시는 것은 단순간이잖아요. 그 한 날인데 그 한 날이 날들로 바뀌어요. 그 날들 전체가 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35장에서 예언된 이 여호와께서 복수하시는 날이라 하면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럼 볼 수 있는 날들이 지속되는 거잖아요.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면 로마 제국을 멸망시키고 시온산에 임한 그 다윗 왕이 영원히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영원하다는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않는다고 하고 너희들에게 제자들, 그 다음 제자들, 바리새인에서 제자들에게 넘어왔잖아요. 여호와의 인자의 날들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뭘 기다리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인자의 날들 가운데 하루도 못 본다는 게 예수님께서 만드신 천국이에요. 이제 여기에서 서서히 짜증이 나잖아요. 나 하나님 나라를 못 볼 것 같으면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한 이후에 도마가 없을 때 나타났을 때 도마가 내가 직접 그 손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확인하지 않고는 부활한 걸 안 믿겠다 했잖아요.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했죠. 그런데 그러면 제대로 믿은 겁니까? 믿기는 뭘 믿어요. 이스라엘이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이래가요. 또 논리가.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너는 본보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참으로 복되다고 했어요. 진짜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은 언제 발생합니까? 예수님께서 주의 자리에 오르시고 성령을 보내주실 때 보지 않고 있는 믿음이 생성이 돼요. 문제는 지금 여기에서 인자의 날들 가운데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멘 하면 되잖아요. 왜 보려고 해요? 십자가 사건 속에 있으면 되죠. 야, 이거 진짜 어려운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의 질문이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질문을 받아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들이 받아들이기에 불가능합니다. 방금 제가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십자가 사건 속에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두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건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볼 필요도 없어요. 보이기는 보이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이느냐? 그 다음 구절 나옵니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좇지도 말라. 왜냐하면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저편에서 이편에서 번뜩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친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지금 이것은 이 마태복음 24장과 달라요. 마태복음 24장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표현을 했다면 여기는 인자의 날들 가운데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인자의 날들 가운데 하루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번개가 번쩍하듯이 나타난다는 표현입니다. 지금 아마 이런 해석은 세계 최초일 겁니다. 이 본문에 한 60년 70년 달았었는데 처음 들었었죠. 복음이 번쩍이에요. 사건이 번쩍이면 포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포착할 수 없고 당하기만 합니다. 당하기만 해요.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서 버림받아야 할지니,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인자의 날들 가운데 하루가 누구에게 똑같이 임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대에게 버림을 받잖아요. 그죠? 그 버림받은 그분이 주가 되셔서 성령을 주시면 성도들은 인자의 날들 가운데 하루 속에 어떻게 돼요? 포함이 돼요. 그들은 사건으로 나타나요. 나는 나다가 아니라
나는 나다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 환경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드러내시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정도 하면 2000년 기독교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한 것들은 다 엉터리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셨다. 라는 이야기를 다 하긴 다 하죠. 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떠하냐를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게 복음입니다. 아들의 복음. 문제는 이들이 구약을 안다 했죠. 요즘 신학자들도 목사들도 구약을 아니까 구약에 있는 방금 이사야 35장에 나오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 사막이나 메마른 땅이 백합화가 피고 시내가 흐르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과 같은 하나님 나라, 그걸 그들이 포기할 리가 없죠. 그래서 아예 로마서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딱 한 번만 언급하는 거예요. 사도행전도 한 10번 얼마 안 돼요. 사복음서에서는 꽤 많이 나오거든요.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이것은 하나님 나라라는 자체가 아들이 계시잖아요.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가 있고 심판 속에서 구원받는 자가 있고 심판이 받는 자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번뜩이는 겁니다. 번개처럼. 그래서 나는 나다가 안 되고 늘 현재형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어려운 거예요. 인간은 자기가 신이 아닌데 신행사하는 방식이 뭐냐면 말씀을 소유해서 지식을 갖고 내가 믿어버리는 방식이죠. 그걸 주님이 철저하게 배척하는 게 뭐냐면 성령을 주시는 방식이에요. 성령은 번개처럼 활동하는 겁니다.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인간들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해도 소유하려고 하죠. 제자들이 꿈꾸는, 바리새인들이 꿈꾸는 그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아주 흥미로운 것은 뒤에 노아의 때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멸하였으며. 이 말씀이 이제 반전이 일어나죠. 그죠? 어떻게 반전이 일어납니까? 누가 멸망당합니까? 이 땅에서? 인자가 아까 이 세대에게 버림받고 죽음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이 인자로 인하여서 성령을 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됩니까? 방주를 보호합니까? 이 땅에서 철저하게 제거됩니까? 제거되죠. 그 제거되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그게 인자의 날이라고 할 수 있느냐 얘기예요. 제가 말씀을 괴상하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을 때도 어떻게 읽었냐면 노아 방주로 보호했고 먹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장가갔지 않느냐. 그죠? 그래서 멸망을 멸망하지 않았냐라고 하는데 이 세상에서는 누가 멸망당한다고요? 성도들이 멸망을 먼저 당해요. 지 죽을 날은 모르죠, 성도는.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망상을 하느냐면 우리는 불과 유황을 맞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지금 롯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본문에. 그런데 이 말씀을 인자가 세대에서 버림을 받는 말씀으로 연결해버리면 불과 유황을 누가 먼저 맞아요? 성도들이 먼저 맞아요. 예수님 먼저 맞고.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제자들도 무슨 생각하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앞뒤 연결을 분명히 인자가 이 세대에 버림을 받는다고 이야기해도 이걸 뒤에 말씀과 연결을 못 시켜요. 그 말씀은 내가 알겠는데 그 다음 어떻게 방주에서 보호받고 이 불과 유황의 심판에서 보호받는 게 우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정반대잖아요. 보호받지 못하고 불과 유황을 누가 먼저 얻어맞습니까?
그 터키에 가면 스머나 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그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데 거기 벽천당에 보면 그 불로 이렇게 처형당한 인물이 나와요. 그러한 모습이에요. 성도의 모습이. 그런데 이런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해석하죠? 야, 우리는 불과 요한 심판 오기 전에 어떻게 들림받아야 돼. 많이 생각해 봤죠? 그게 왜 그러냐면 목사들이 성경을 가르칠 때 제대로 안 가르쳐서 그래요. 본문을 제대로 읽어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죠. 왜냐하면 자기 속에 이미 인간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를 장착해 놨잖아요. 그리고 교인들이 성경을 읽어도 방금 읽어도 어떻게 그렇게 연결되는지 이제야 좀 보이십니까? 30절 볼까요?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에 있고 그 세간이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고. 왜 안 내려갑니까? 안 죽으려고 안 내려가죠. 근데 사도행전 성도들 어떻습니까? 죽으려고 발악을 하죠. 스데반 집사님을 보면. 그러니까 이 십자가 안에서 본문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는 십자가대로 이용해 먹고 다시 십자가와 상관없이 이런 본문들을 해석하기 시작하면 전부 내 살 길을 주님이 알려주는 것 같잖아요. 성도는 이 세계 속에 살면서 십자가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있기에 오히려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마귀에게 속아 십자가의 원수가 된 유대인들처럼 저희들도 늘 속고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십자가 사건 속으로 날마다 인도하셔서 십자가 외에는 밝게 보이는 것이 없는 자로 날마다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 나라의 마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을 향하시고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